할렐루야. 11월 17일 새벽 예배 자리에 오르신 우리 기도 영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 84편 말씀 우리 함께 낭송하시면서 우리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시편 84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저의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장막에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거하게 하시고 또한 주의 인도하심을 힘있게 체험하는 승리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라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23절 함께 봅니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하는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네, 이제 지난 토요일부터 이제 말씀이 다니엘서에 들어와서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에 대한 꿈을 꾼 다음에 꿈을 무엇인지도 잊어버리고 더 틀림없이 그 꿈이 자기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이 나라와 앞으로의 운명에 대한 뭐 어떤 뜻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여서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이 다니엘 이 바벨론 왕국에 있었던 술사들을 불러서 내가 이게 꿈을 꿨는데 이 꿈이 도대체 무엇인지 생각도 나지 않는데 내가 꾼 꿈을 알아내고 또 거기에 대한 뜻도 알아내라.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 술사들이 아니 꿈 이야기를 해 주셔야 거기에 대한 해석을 해 드리고 해몽을 할 터인데 아니 꿈 이야기도 없이 어떻게 해몽을 합니까?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을 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안 그래도 지금 이 꿈 때문에 엄청 힘들고 지금 번민하고 스트레스를 받는데 아니 이거 해석을 못 한다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나서 이 바벨론 내의 모든 이 지혜자들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명령을 받고서
이제 근위대장 이 아리옥이 또 그 많은 군사들과 함께 이 지혜자들을 찾아서 이제 왕의 명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급하게 움직이는 때에 다니엘이 이 소식을 듣고서 이 아리옥에게 사정을 전체 설명을 듣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아가서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왕께서 꾼 꿈과 그 내용과 그 뜻을 내가 해석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약속을 하고 나와서 하나님께 그의 새 친구와 함께 열심히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로 이 꿈의 내용과 꿈의 뜻을 알려주시는 그와 같은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려져 있는 본문이지만 저는 이 바벨론의 포로 신분으로 가서 물론 유다의 아주 특별히 장래가 촉망되는 그와 같은 젊은이로 이제 뽑혀서 왕을 섬기는 그와 같은 자리에 나가게 되었지만 어쨌든 그의 지금 형편과 사정이 이 한 유대 나라의 포로의 신분이었고 지금 그의 모든 상황이 결코 참 어려운 것 같은 상황인데다가 이제 이 전혀 생각지 못했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까지도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위기 상황 가운데서 그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러한 이 어려운 위기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능력 있게 이 문제를 대처해 가면서 하나님 주신 역사를 그렇게 경험하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오늘 말씀의 이 제목을 이렇게 잡아 봤습니다. 능력 있는 삶의 세 가지 요소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도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그의 하나님 앞에서 그의 삶의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는 이 아리옥 근위대장을 통하여서 그가 듣게 되었을 때 '아 이거 틀림없이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인가 일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는 알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왕에게 나가서 왕에게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시간을 주면은 왕이 꾼 꿈과 그 내용을 내가 해석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순하게 죽음의 위기를 그냥 벗어나기 위해서 잠시 시간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가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렇게 갑자기 뭐 왕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발탁되어서 섬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어떻게 보면 개죽임을 죽는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틀림없이 이 위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왕에게 들어가서 이와 같은 직언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다니엘은 바로 그 어 왕에게 그와 같은 시간을 그가 얻은 다음에 바로 나가서 그의 새 친구에게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 뜻을 알려달라. 우리가 기도해야만이 우리들과 모두가 살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를 그가 어렴풋이 그가 감지하면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새 친구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와 환난이 있을 때에는 항상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서 그분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의 삶에 나타낼 때 그 구원의 체험을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므로 환난과 위기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회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다니엘의 믿음이고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은 다니엘이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새 친구에게 지금 여기서 기도하게 하는데 마태복음 18장 19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바로 이 다니엘이 혼자 기도하지 아니하고 세 친구와 함께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합심 기도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 우리 새벽 이 기도회에서 우리가 합심 기도 제목을 가지고 두 가지씩 항상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 요소 기도에 이어서 오늘 보시면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 찬양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든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하신 은혜와 역사를 체험하고 나면은 우리들은 그것을 통하여 나를 드러내는 데 급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이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신실한 간증이 되지 못하고 나는 좀 특별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나를 드러내는 잘못된 자리에 나갈 수 있는데, 다니엘은 이 어떤 하나님의 계시와 기도의 응답을 받고서 바로 한 일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죽음의 위기에서 그와 세 친구뿐만 아니라 이 바벨론의 모든 이 지혜자들을 구원할 수 있었던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던 승리의 삶의 세 가지 그 요소가 무엇이냐면 그에게 있었던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 확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기 위하여 합심 기도하였던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한 기도의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그 응답을 경험했을 때 그에게 나타나는 겸손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감사. 그래서 믿음, 기도, 감사. 이것이 바로 능력 있는 다니엘의 삶의 세 가지 요소라.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된 하루를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저와 우리 새벽 예배의 모든 기도 용사들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그리고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드리는 감사의 찬송을 통하여 오늘도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이 바벨론 땅에서의 멋진 이방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능력 있는 승리의 삶의 세 가지 그의 삶에서 보여주는 요소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믿음과 기도와 감사로 우리도 이와 같은 승리의 삶,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펠로십 재단의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를 기도와 믿음과 감사로 승리하신 우리 모든 새벽 재단의 교우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